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과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살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믿음의 오른손 들어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사랑하리. 나 주님만 사랑하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에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욕심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온 우리 영혼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칙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다 지나가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를 저희들의 삶 속에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며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르게 주님의 일들을 행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프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에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힘차게 도전받고 굳세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앞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일들을 계획 속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합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신 분이 누구신지 저희가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광고가 나갔듯이 2020년도에 통독을 하셨다고 연락을 주셨던 분들을 향해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김현옥, 그다음에 서소현, 그다음에 우리 윤선혜, 우리 목련님 세 분이 그렇게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육부장님이 준비하신 소정의 상품을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 조금 늦었지만 7월부터 다시 그 교회 게시판에 성경 통독 그 난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통독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은 후반기라도 이름을 적어 두셔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또 다시 2021년도에 또 소정의 상품을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무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화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만져주셨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주님의 스피커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매주 아니면 매일 자주 얼굴을
봐야 하고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럼 또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회와 또한 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동일하고 내 생각과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와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과 여러분 늘 우리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마음 상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함께하면서 갈등과 충돌, 마음 상하는 일, 기분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판단이 다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이 여러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그 일에 대한 의견과 해석들이 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해석, 다른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 누가 맞다고 우리가 주장합니까? 내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고 고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의견에 동의되고 설득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사실 본성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가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갈등의 문제, 충돌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장 갈등이 생기는 관계가 누구겠습니까? 같은 침대에 살고 있는 부부죠. 자녀들과 부모와의 갈등, 형제와 자매들의 갈등, 또한 친구와 직장 동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충동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들을 주고받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관계, 더 나아가 원수처럼 되어가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함께 있으면 관계 속에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생겼을 때에 관계가 악화되고 깨어질 것이냐, 미워하는 관계가 될 것이냐, 담을 쌓는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갈등과 충돌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것을 잘 보듬어 안아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 것인가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관건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갈등과 관계가 있으면 깨어져 버립니다. 미워합니다. 손을 거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된 우리들의 관계가 갈등과 충돌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됨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더 좋은 관계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건을 함께 상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괴되는 관계, 상처받는 관계, 더 이상 상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풀어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바로 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 땅을 떠나서,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바로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왜 롯을 데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죠. 근데 막내 동생인 바로 하란이 낳은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조카를 남겨두고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건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로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몇 년 후에 가나안 땅에 함께 지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피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사건 바로 있은 후에 바로 13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왔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로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와 재산을 얻은 그러한 부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도 덩달아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양과 소와 그런 양떼들을 기르고 있는데 두 사람의 그 양들과 가축들이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가축들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하기 머물기에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곤 하였다?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풀과 물을 양떼들에게 먹여야 하는데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을 알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많아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땅을 차지해라. 내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서로 떨어져 살자고 해서 롯은 동쪽으로,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면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럼 갈라서는 게 최선이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갈라서는 것이 갈등의 해결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쪽과 서쪽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게 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생기는, 우리의 관계 속에 생기는 그런 다툼과 갈등을 주님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원수로 만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 사람 나하고 원수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점점 좋은 관계로 빌드업해 나갑니다. 서로를 조심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죠. 그래서 처음 만나면 대부분 저 사람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면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만나면 반가운 관계, 더 알고 싶어하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남이 자주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상대방에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의가 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상처도 받고 언짢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뭐가 달리기 시작하면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말에 순종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봤던 사람이랑 다르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에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갈등의 시작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가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목자들 간의, 하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갈등이 더 커져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해결의 방법을 생각하고 롯을 찾아가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갑자기 어떤 일이 큰 사건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작은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이 툭 터집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얘기하기는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갈등이 또 생기고 또 생기죠. 지금 목자들 간의 지금 갈등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곤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갈등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같이 나누면 금방 오해가 풀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갈등의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마음에 그냥 앙금을 놔두고 서운함을 놔두고 그 마음이, 미움이 점점 커지도록 놔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뒤에서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고 저 사람이 저래 라는 말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더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로 눈덩이처럼 커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과 롯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롯을 부릅니다. 롯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갑자기 깨어지지 않지요. 언제든지 해결되지 않은 작은 일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상처와 서운함들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기 때문에, 뒤에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어서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막판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꽤 오래전에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니면 그것이 어떨 때는 몇 년 전의 일들도 아직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끄집어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는 파괴 직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마음에 품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믿음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발걸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그런데도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갈등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를 보십시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한 걸음 나가서 그 갈등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갈등의 문제를 더 이상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알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게 용기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 사람을 자꾸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가서 지금 우리들 간의 관계 속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어려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어떤 일로, 어떤 말로, 어떤 사건으로 내 마음이 힘들다, 이걸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받는 사람이 그랬었니? 그랬었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았다면 정말로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상대방은 뭐 그게 문제냐? 내가 뭘 잘못했냐?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 일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과 행동 때문에, 사건 때문에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나누었는데,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면 쉽게 해결된 문제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게 뭘 잘못한 일이냐? 한번 따져보자 라고 나오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것은 찾아간 사람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신경절적이고 불평하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사실 회복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싸우자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잘한 것 없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정을 싫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좀 어렵다.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또한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로 다가올 때 상대방이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을 받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또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도 또한 받는 사람도 정말 성숙돼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 다 상대방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게 행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고 다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나는 그 자세에서 그 사람이 내게 머리 숙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내가 변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질서를 갖고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런 수치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가 사랑한다고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잘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랑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저 사람 때문에 내게 머리 숙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아는 모습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한 것을 끝까지 지켜라. 네가 옳은 것을 분명하게 밝혀라. 절대 지지 말아라. 그 사람으로 머리 꿇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나와 함께 하라고 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품어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품어주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한 장 전체에 나오는데 그 한 장 전체의 그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핵심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무엇을 지켜주는가?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의를 지켜주십소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의 9절 말씀에 평화를, 하나됨을, 화목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갑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거꾸로 분열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키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계명 다 지켜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누구의 자녀예요, 그러면? 내 배우자, 내 목원, 나와 함께하는 성도,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이 더 열심히 나왔습니다. 11조 잘 드리는 것, 바리새인들은 10에 2조 3조 드렸습니다. 기도 잘하는 것,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나 진정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사단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하나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곳곳에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무엇이 우리를 묶어서? 성령은 누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 차 사고 나게 하고 어떤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험담하게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됨보다 나의 이익, 나의 의, 나의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분노, 내 당한 것,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와서 하나됨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상처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됨이 앞서야 합니다. 나의 의보다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갈등의 해결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롯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어릴 때부터 거두어 들여서 그 롯을 키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롯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롯이 가축이 많아진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덕택이에요? 아브라함 덕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지 롯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얼마큼 키웠냐? 나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이제 너 갈 길 찾아가라 라고 내보내도 롯으로서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혹은 직접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눈치 주어서 힘들게 해서 알아서 나가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롯의 목자들과의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나온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취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겠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의 못 내려놓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선은 우리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누군가의 전적인 권리 포기가 있어야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지내보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과 상처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롯에게 이익을 양보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관계가 되지 않고, 여러분, 다시 하나됨을 인해서 나중에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달려가서 구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죠. 나의 권리, 나의 이익, 나의 오름,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내려놓는 것 어렵습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사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걸 주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너무나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죄, 욕심, 내 의.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주니까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망하였더라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니었습니다. 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때 포기해야 될 사람은 롯이었죠. 아닙니다. 삼촌, 제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갈등이 일어나는 건 저의 문제입니다. 삼촌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면 제가 그 다음 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어리니까, 영적으로 눈이 띄지 않으니까, 눈을 들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은 땅이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동쪽 땅을 택함을 통해서 결국 빈 턴터리로 쫓겨 도망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몰라도 주님,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갈등의 시작을 처음부터 내가 앞서 나가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섬긴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바로 깨달아서 그 사명을,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시는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내 입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됨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우리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여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됨을 이루는 말과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혹시 나로 인하여서 내 입에서 험담과 분열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더 이상 내 모습 속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악한 죄의 모습, 사단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사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의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의 보혈, 주님의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결단과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하나됨을 아버지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사랑, 그러한 아버지 섬김, 그러한 내려놓음을 아버지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위해 그리고 생업과 교회 위에 진정 하나됨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내려놓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